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적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걸림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장애물과 적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지루함과 실증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의 권태기를 느끼는 거죠. 매너리즘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신앙의 권태기가 오면 마음도 시들해지고 신앙의 행위들에 대해서 다 하기가 싫어집니다. 이것이 찾아오면 믿음의 뜨거움과 열정이 사라지고 사랑도 식고 기도도 식고 예배도 식고 섬김도 식어버리고 맙니다. 무기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성도들에게 무기력증이 찾아오면 5가지 종류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둘째는 육체적으로 게을러집니다. 셋째,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반감이 생깁니다. 넷째, 죄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하나님 뜻에 반항하는 방종을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영적인 무기력증이 엄청난 영향을 우리 자신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영혼의 지루함, 영혼의 실증이 나에게 찾아오면 이것은 영혼의 적이 찾아온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의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과 진배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작동하면 첫 번째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신앙의 힘과 능력을 나에게서 뺏어가는, 사랑할 힘도 없어지고 믿음의 힘도 없어지고 살아갈 힘도 없어지고 섬김의 힘도 없어지고 찬송의 힘도 없어지고 기도의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대답 없는 성도들을 볼 때 원망스럽지 않아요. 원망스러움보다는 혹시나 무기력증에 빠져 계시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듭니다.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의 무기력증이 찾아오면 그 말씀이 깊이 와서 닿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서 기도가 싫어지고 실증이 나기 시작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실증이 위험한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미와 기쁨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봉사해야 되는지, 내가 왜 헌금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지 의미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만 여겨진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도 기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꾼에게 묻기를 당신은 술을 먹겠느냐, 떡을 먹겠느냐, 밥을 먹겠느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술에 밥 말아 떡을 안주 삼아 먹겠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무기력과 믿음은 물과 기름 사이입니다. 신앙의 실증과 사명은 결코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지나는 고난주간, 우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시금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 위해 올라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선택해라. 그래야지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굳건한 제자로 살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요, 너희가 육신적 피곤함 때문에, 영적 무기력증 때문에 잠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깨어서 기도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설교와 기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일인가를 묻는다면 나는 당연히 기도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설교를 가르치신 적은 없지만 기도는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주일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고난주간이 나에게 새로운 출발점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나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나, 이것을 마음속에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선택하라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약하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40절과 41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중차대한 문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해야 할 그 상황에 예수님은 습관처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12명을 다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면 더 좋겠지만 3명만 데려가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들의 열심이 있었고 그들의 특출남이 있었고 그들의 뛰어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9세기 영국 신학자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의 책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참 독특한 해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 제자, 사랑하는 애제자들을 3명으로 국한시키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아 보이시고 관심을 쏟아 보이셨던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모자라고 약해서이다. 캠벨 몰간의 이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자들의 엉뚱한, 아주 모자라고 못난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의 예만 들어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장점보다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연구하면 베드로만큼 헷갈리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요즘 의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면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하는 조울증, 이중 성격 장애, 그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여러분, 바이폴라라고 하는 건 기둥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두 기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느 기둥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하이퍼되어 있다가 어떨 때 보면 얼마나 침울해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주님은 그 위대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백 뒤에 바로 주님 보고 고난당하지 말고 죽임당하지 말라라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 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 그는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꺼내들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전혀 계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았을 때 저기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소리 한마디를 듣고 풍덩 옷도 안 벗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더라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서 작은 계집종 하나가 많이 본 듯한 사람인데요 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내면이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뛰어났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가만히 놔두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사람이고 사람 구실 못할 사고뭉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유독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유별나고 약하니까 더 기도하렴. 너는 약하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강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강하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약해지라고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강할 때 결코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고백하다시피 우리 인생이 언제가 제일 강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그것을 느낄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순간은 내가 강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주님을 찾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순간만큼 우리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당뇨 30년, 간암 수술 7번, 65년을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내가 아프고 수술할 때마다 교회는 기도했고 성장했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울 때마다 영적으로는 충만해졌습니다.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며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찬송가 563장을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느냐, 얼마나 큰 재능이 있느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약하고 약한 순간으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해째 부활절을 맞이하십니까? 부활절을 앞둔 고난의 주간에 약함의 영성을 배우십시오. 약함의 영성이란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강하신 하나님에 붙들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하니까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님이 마지막 주간에 약하고 약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것은 약하니까 기도하라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약한 자의 영성, 그것이 곧 기도로 연결되고 그 기도가 곧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것은 깨어 기도하면 내 연약함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요 지금 내 마음이 고민스러워서 죽을 만큼 힘들다, 이런 자기 감정을 처음으로 고백하세요. 성경 어디에 봐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0절,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주님은 압박받으셨고 절박하셨다는 얘기예요. 남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어떠시릴런지요. 남의 처지와 상황은 한눈에도 안 들어올 정도의 그 압박감과 절박감 속에 주님의 눈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연약함 속에 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먼저 베푸셨다는 거예요.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주님께서 지금 목청을 높여서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시는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설교의 해석은 이 장면에서 주님이 격노하시고 야단치시고 호통치셨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본문이 그렇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야단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한없이 자비롭고 낮은 목소리로 너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사랑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다고 들립니다. 너희들이 기도는 하고 싶지만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눈까지 피곤해서 기도를 할 수 없는 너희들이 정말 내가 보기에 안타깝지만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들의 나태함보다 피곤함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 아닌가요?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친구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을 야단치신 적이 있나요? 설교를 준비하며 아무리 지난 시간을 돌아봐도 주님은 저에게 야단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야단 맞지 않을 만큼 잘해서가 아니라 야단 맞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은 깨어있는 자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고통을 이기시고 외치신 한마디는 정철아, 철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흘리시면서 그 한 방울 흘리실 때마다 외치신 말씀이 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필요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십자가를 볼 수 있고 깨어있는 자만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을 향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포기하도록 몰아간다 해도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승리하리라. 세상이 나를 불행한 자로 만들려고 해도 나는 그 사랑 안에 행복하리라. 그 사랑이 곧 나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고난주간을 지나 영광된 부활의 아침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마다 다가오는 절기로서의 부활절이 아니라 내 인생을 깨우고 내 인생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내 인생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여 믿음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